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죠. 또 하나님도 당연히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특별히 쓰죠. 뭐라고? 보좌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꼼짝달싹 못 해요. 뭘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죠. 그렇죠? 예배를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20시간 내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을까 앉아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당연히 안 그렇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예배 받으실 때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럼 움직이실 때가 있다고요. 왜 움직이시지? 왜 움직이시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왜? 보좌도 자체도 좋은데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땅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말하되 장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내려오셔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렸어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걸었다 안 걸었다?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와서서 뭐 하나님만 거시는 게 아니고 아담 따로 걷는 게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내려오시고 보좌 하나님이 보좌지만 하늘이지만 이 땅에 내려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내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상에서 자꾸 하늘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 2개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올라갔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속 앉아있고 인간한테 세상을 다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창조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땅이 두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나라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 나라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 어디예요? 위치? 갈대아. 그 다음에 옮겨서 하란. 근데 거기는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갈대아는 우상이 가득하죠. 맞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해서 또 다른 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뭐요? 땅. 네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를 이제 대비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원래 있는 세상 나라가 있고 이제 뭐요? 내가 건설해 가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 이것은 내가 불러 세워야지 만드는 나라다.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고 네가 있는 그 나라, 세상 나라를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나라가 돼요? 첫 번째 영토, 땅이 있어야죠. 예. 그다음에 국민, 또 주권 누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말씀. 역시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이어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국민 또 네. 영토 또 주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국민으로 시작을 해요. 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브라함 한 차 앉아놓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브라함 통치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큰 민족을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하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고 창대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이렇게 민족.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하죠. 이스라엘 들을 때면 그 나라가 골칫거리 하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민족 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골칫거리인데 알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희한합니다. 골칫거리인데 어떻게든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 우리의 개념하고 완전 틀린 거죠. 완전 틀린 거죠. 한 민족, 이제 국민이 필요해요. 국민이. 그래서 국민 만들기를 모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때가 되셔가지고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국민을 만들어진 그 국민을 이제 빼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영토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국민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한다고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떨기나무에 불이 나면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안 태워요. 그리고 모세가 깜짝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뒤집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이름 알려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엄마 아빠도 있고요.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낳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낳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저도 궁금해요. 스스로 있는 자? 인간은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 존재하는 하나님? 또 이런 고민 안 해봅니까?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게 시작하고요. 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으로 시작. 도대체 왜? 이제 국민 만들었어요? 점점 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요, 사실은. 누가 왕이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제 뭘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됐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주변에도 많이 있죠. 나라들은.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누구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아담 밑으로 쭉 간 건 세상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누구가 조상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누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살아야 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를 어디로 삼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왜 아수르 바벨론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요. 우상 숭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엔 특별히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남신 바알, 여자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고.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도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뭐예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요. 왕도 세우고, 다윗도, 사울도, 다윗도, 다윗 실패, 사울 실패, 다윗.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잘 가다가도 분열돼요? 안 돼요? 분열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열됐다는 것이지, 분열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분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이거 왜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라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죠. 왕이 있죠.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나라 누가 왕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왕. 이 싸움입니다. 내가 왕인지 하나님의 왕인지.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나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가 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나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나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입니다. 사람하고 인간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싸웁니까? 인간 뒤에 숨어있는 나라고 하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교만하고 자만한 그 왕 노릇하는 인간의 뒤에서 역사하는 누구요? 악한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릴 때만이 하나님이 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기적과 능력에 놀라운 거 보고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다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왕 이렇게 예수님이 등극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피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고요. 그리고 왜 너희들도 자기 자신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예수님 자신도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런데 나중에 또 왕으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죠. 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은 다음에 인간이 세우는 왕이 아닌 누가 세워주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투표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그건 세상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왕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잘 웃는 것 같아요? 안 웃는 것 같아요? 잘 웃어요? 안 웃으세요? 잘 웃는 것 같죠? 왜 웃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네? 기쁨이 있으니까? 왜 기쁨? 왜? 저는 오래 전부터 웃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했죠. 제가 군대 가서 웃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고. 왜 군대는 이제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막 웃어버리면 쪼갠다 그러거든요. 이게 군대에 와서 시실거린다고. 그래서 나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기를 명치를 돌려차게 해가지고 여기를 정확히 맞아가지고 아주 죽는 순간 멈춰 쪼갠다고 실실 웃는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 웃음 때문에 제가 제 삶의 스토리에서 웃다가 나는 분명히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볼 때 웃는데요. 그래야 돌려차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숨이 멈췄는데 그래서 주님 살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웃어요 도대체 왜? 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때문에 웃을까요?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 살아오는데 웃을 수 있는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시다? 저는 1991년도 10월 5일 날 교회에서 세례받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많은 환경 속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여기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런데 뭐예요?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누구 때문에요?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침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뭐에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요. 왜? 그 기쁨은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성령입니까?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주님이, 하늘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100%가 돼야 돼요. 예배 10%, 이거 100%. 예배 100%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다 100%여야 돼요. 사실은 번제도 100%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도 당연히 순종도 100%예요. 듣는 거 100%고 수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뜨릴 수 없잖아요. 예배도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셔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목소리, 듣는,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요. 도대체 왜 강조하지? 왜 강조하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막 찬양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붕 뜬 기분 안 느끼셨어요?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나? 네. 너무 행복하게. 그런데 이것도 행복한데 진짜로 행복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것도 기쁜데. 도대체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뒤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순종 뒤에 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강조?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사울왕한테 이야기한 거죠.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바로 왜 다윗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왜 버렸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있다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너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왕이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야. 그걸 까먹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다윗 두 번 왕이 됐었어요.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큰 범죄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윗이 틀린 거 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바로 회개하네, 안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또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정해요, 안 해요? 바로 다윗이 최고의 그건 거예요. 바로 회개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회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왕인데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회개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땡입니다. 회개는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랑 마찬가지. 왜?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바로 회개하는 게 다윗인 거죠. 그런데 누가 꾸물꾸물한 거예요? 사울이 꾸물꾸물한 거예요.
분명히 그 죄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지적하니까 그때사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설명해 주니까 그때사 이 다음 말씀이 내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얼른 왕의 왕이 있고 주의 주가 있고 왕인 너는 뭐 해라?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이렇게 막 살지만요. 여러분의 주인이 있고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빨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성전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광야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가서 만들어도 되는데 광야 들어가기 전부터 뭘 만들어라 그래요?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출애굽의 뒤쪽에 대부분이 성막 만드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들어가기도 전부터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정착한 후에는 또 이렇게 건물로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든 거죠. 건물로 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만들지? 왜 만들어라 그러지?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이런 것들 돌 항아리,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지성소에 나타나서 또 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시면 모세는 뭐 해야 돼요? 듣고 뭐 해야 돼요? 백성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 쭉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인간이 왕 노릇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행사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왕권이 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전. 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의 성전, 하나님이 당연히 하늘에서 있으면서 통치할 수 있죠. 천사도 보내고. 그런데 천사 보내는 거 또 때는 뭐 보내지만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서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빨리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은 뭔 말이냐면 도대체 이 성경이 뭐지? 읽어서 배워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사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 말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 이 말씀 보는 거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간증했을 때, 나눴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자유, 아담에게 준 이 자유의지하고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한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인간의 자유는 절대. 그런데 자꾸 세상의 논리로서는 그게 자꾸 불일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종교는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뭘 없애버려야 돼요?
뭘 없애버려야 돼요? 성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성전 파괴의 역사예요. 성전을 1차로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안 파괴돼요? 파괴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딱 떠오르는데 그걸 싹 없어요. 눈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뭐 시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거 이렇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게 파괴돼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악한 망의 입장에서. 왜?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세웠어요. 포로 생활 돌아가서 세웠어요. 근데 또 파괴돼야 안 돼요? 또 파괴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뭐 하기 시작해요? 디아스포라. 나라가 되려면 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땅이 파괴되고 이제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뭐예요? 뭐 하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948년에 이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토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와서 오매분명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지은다? 성전 지은다. 이들이 돌아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역사, 여러분, 한 가지 이것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도대체? 왜 성전이 이렇게 자꾸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도 정착한 후에도 자꾸 어디를 봐요? 광야 생활 맨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도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 있으면 자꾸 어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애굽.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 지금 이 좋은 세상. 미련. 그러다 또 망하고. 자, 정착한 후에도 자꾸 왕들이 바벨론하고 하나님은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런데 왕들이 자꾸 무슨 정책을 치는 거 써요? 밑에 있는 친 애굽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치고 아수르, 바벨론한테 치고 그리고 나라까지 망하고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애굽에 대한 미련, 그 좋았던 기억,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영토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세상 나라를 보여줘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슨 형태로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뭐로 보여줘요? 신상을 보여줘요. 바벨론도 신정국가, 페르시아도 신정국가, 그리스 신정국가, 로마 신정국가, 많은 나라들 신정국가, 신상으로 보여줘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냥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 같지만 다 무엇을 섬겨요?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정. 놀랍게도 다니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여기 환상 중에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뜨인 돌. 그걸 나중에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포로지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럼 다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아닌 무너뜨리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신 것 같아요? 무엇을 회복하려고?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왜?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이 왕노릇, 악한 마귀가 왕노릇한 이거를 다시 하나님의 왕, 이 통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차지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저걸 그냥 사진 돔 하나 서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신하고 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도 안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인 상황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통고고백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나라도 있고 국민도 많아졌고, 이제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지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성전에서는 또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산에 이슬람의 이 돔사원, 이 황금 돔사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끝난 건가? 그럼 이대로 끝내버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됐는데.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그래, 이 꿈이에요, 이 꿈. 성전산 여기 보이죠? 뭐 세우려고? 저기다가 뭐 세워야 된다고? 이 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다가 이거 세워야 되는데, 이거 세워야 되는데, 이거 세워야 되는데, 이 모형 만들어 놓고 이거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두 번째 성전까지 무너져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오매불망. 지금 더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이스라엘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언제 세울까? 성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안 세우겠습니까?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세워요. 왜? 하나님이 돌아와야죠.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재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건했죠. 두 번째 성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으로 왕을 삼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제 두 번째 아담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순종해서 역전시키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고 불순종했던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고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는 자가
정말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알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알면서 부인하는 게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알게. 지금 깨달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뭐예요? 마귀의 통치가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딴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왕대로 온 거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왕 됐죠. 자기는 왕 아니라는 거, 왕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권의 이 하나님의 왕권의 이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 너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경배를 하냐고. 내가 어떻게 경배를 하냐. 아담은 그렇게 했었을지라도 나는 알아. 네가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왕이시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통치를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을 통해서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확장해야 되는데요? 왜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전, 주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마무리되는 거죠. 예수님이 큰일 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내는 이 아담은 실패해서 나는 지켜야지. 이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고 뭐가 하나님하고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세상의 길인 것인지.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신과 합한 창녀들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미혹을 의미하고 유혹을 의미하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와 합하면 안 되지. 그건 한 몸 되는 거야. 누구하고 합해야 된다? 주님과 합해야 돼. 예수와 합해야 돼. 예수와 합.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와 합해야 돼.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합쳐도 몸밖에 안 돼. 죽을 몸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와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합치면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영생한다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합한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세상과 음행 그거는 뭐냐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 있잖아, 너희 몸. 우리가 지금 성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 몸을 누구의 전으로 삼았다? 성령의 전으로 삼았다. 이게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이 세상에서 세워질 건물 성전 1, 2, 3 세 번째, 두 번째 무너졌고 세 번째 세워질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요? 내 몸이 너희 자신의 것이 뭐다? 아니다. 뭐로 샀다? 값으로 샀다. 이 값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집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값집을 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몸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 우리의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청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은 순종은 나한테서 순종이고 내 입장에서 순종이고 내 입장에서 예배드림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때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누구의 통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는 건 나의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 통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의 첫 번째 기도지만 항상 해야 될 기도지만 그 주기도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계속 뭐 하겠다? 통치하겠다. 너는 나의 왕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몸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내 안에 그 동일한 그 30년 전에도 실세를 은혜가 받을 때 그 30년 전에도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그 동일한 내가 그토록 읽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통치를 인정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좀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또 살고 있습니다. 구별된 세상 나라와 구별된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앞으로도 더 베풀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뭐다? 하나님 편에서 나한테는 순종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의 순종으로, 내 몸에 내 삶의 순종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계속 통치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권이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정말 이 구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이 구원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또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어서 제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또 우리 예배 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그 6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의 순종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내가 주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